오늘 읽은 그 구절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기나긴 참 신학의 여정이 끝나는 장입니다. 끝나는 구절입니다. 근데 끝날 때 성령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그마틱 사이언스라 어떤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다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논리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경외로 갑니다. 이 경외의 표현이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소위 찬양을 보낸다는 거죠. 이 성령이 없는 신학은 일반 학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학이 없는 신앙, 이건 어떤 거냐? 이단으로 가거나 우상숭배로 갑니다. 오늘 한국에 이단이 많고 세력을 가장 떨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80년대 성장기에 십자가보다는 번영과 기복적 신앙을 또 강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이 없습니다. 또 신학이 없는 예배와 찬양, 신앙을 강조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퍼져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데 목사님 말씀은 신학이 필요 없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자기 교회에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끔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자, 루터와 칼빈,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지배적인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극복했느냐? 신학으로 극복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신학적 논쟁을 해서 극복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칼빈이 제네바에 있다가 이제 제네바에서 하도 그 시민들은 개신교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칼빈을 모셨어요. 그런데 칼빈이 좀 엄격하게 하니까 쫓아냈습니다. 자, 칼빈이 쫓겨나가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당대에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이탈리아의 추경영, 우리는 영어로 할 때는 자코포 사돌레토라고 하는 인문주의자면서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당시에 에라스무스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최고의 인문주의자인데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계열로서 아주 온건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제네바 시에 보냅니다. 제네바 시민 여러분, 어머니 교회로 돌아오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가 왔는데 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신학적 깊이에 맞추어서 답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쫓아낸 칼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거기에 답장을 합니다. 그때가 1539년입니다. 칼빈이 그 당시 교회의 타락, 복음이 왜 왜곡이 됐는가, 또 성경의 권위가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했다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칼빈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방문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시민들이 앉아서 듣습니다. 거기서 칼빈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칼빈은 처형당하고 그 제네바 시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가톨릭으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저쪽에서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칼빈을 어떻게 교육시켰느냐고 하니까 칼빈의 헬라어를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수라 불렀어요. 그만큼 잘했습니다. 대화를 토론을 하면 그들에 가면 토론을 하기 위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개신교 신학으로 토론한다. 너는 가톨릭 신학으로 토론한다 하면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공통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공통 근거는 무엇이냐?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구약과 교부들의 신학이에요. 교부들의 신학을 알려면은 뛰어난 라틴어와 헬라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칼빈이 당신은 잘못 읽었다. 그 책 몇 페이지 어디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지지요. 지고 여기 신부들도 그 수녀들도 듣고 있다가 아 칼빈이 맞다. 해가 나는 가톨릭 포기하겠다. 그래서 제네바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네바를 신정 정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신정 정치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근대에서 생각하는 정치 개념에서 신정 정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가톨릭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성서적 전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배우시오. 해서 교회에 불러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신정 정치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정 정치다 하면은 합리적 이성이 없고, 그렇죠? 어떤 신적인 이론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신정 정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를 지배하는 합리적 사상을 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형태의 신학이 들어올 때 방어를 못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사고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란 것은 엄청난 형태의 질곡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닥쳐올 때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한테는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지 말고 교회 가라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못 주느냐? 확신을 줄 수 없고 또 확신을 가진다 해도 많은 사람은 신학이 없이 확신을 가지는데 신학이 없이 확신을 가지면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이 옳다 해서 괴롭히게 되고 또 신학이 없이 확신을 가지면 다른 분위기가 오게 될 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뚜렷한 신학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심오한 신학적 논의를 했습니다.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 속에 있다. 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곧 인간은 상태가 창세로부터 죄인이다 하는 것을 1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이방인의 충만함을 그분의 공동체 안에 통합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시야는 광대합니다. 시간과 역사, 시간과 영원, 역사와 종말론, 칭의, 성화, 영화 이것들을 포괄합니다. 그 절정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 주권을 가르치면서 그 오묘함에 감동한 그의 고백적 찬양입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 설명의 끝은 단순한 결론이나 요약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성은 감탄으로 이어집니다. 학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학자냐? 자기 학문을 감탄을 가지지 않고 학문하는 사람.
그거 뭐 합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남한테 안 지려고 하거나, 연구비를 좀 따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거나, 논문서가 쫀남하게 알려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학문하는 사람은 대개 집안의 부자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가난해서 학문하는 사람은 죽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탄이 없이는 그 학자는 그냥 하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학자는 감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신학은 감탄뿐만 아니라 경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탄도 못하고 경배만 하겠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자기 감정을 막 부르짖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바알과 엘리야가 논쟁하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바알은 자기 발신에게 찬양을 합니다. 노래 부르고 짜고 그렇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발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제가 처음에는 4절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한번 못합니다. 첫 줄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자 아주 애를 썼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확 들어가 이래 막 썩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인격적 영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해 너머의 깊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의 깊이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33절에서 36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절씩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걸 두 개의 진리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부요함,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언급한다. 이 둘 모두 뭐가 있습니까? 깊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보면은 정확한데, RSV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여. NIV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가 둘 다 찬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 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하면 뒤에 나오는 감탄문에서 보면 바울은 33절, 3절 후반부죠. 하나님의 청량치 못할 판단, 또 그분의 길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찾지 못하는 길이다. 이걸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쓴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적 타자고 생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생소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사상 이제 포럼에서 전상학자가 하나님의 전적 타자라는 건 잘못이다. 하나님은 전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반박을 하고 막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적 신의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고 감정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에서 세계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딱 떠나 있습니다. 이데아 영원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에 알려준 그것을 잘 드러낸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가지고 재단을 하고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럼 당신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에 말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저러 고난 당했는데 저러 좋은 일 하는데 좀 계속전 같은 배를 하나 만들고 샥 다니지? 안 그래요? 뭐한다고 바울 자신도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그래 말하면서 내가 태장을 40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몇 번이나 맞았다. 소리 왜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면 다 해주십니다. 해놓고 난 뒤에 나는 굶고 다니고 고생하면서 다녔다. 그 소리 왜 합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생을 공부해야 되고 또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세상 학문 하듯이 또 공부하면 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평생을 보고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함, 그럼 생각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부요하죠. 없는 게 없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신학의 할 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써요.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부요함입니다.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9장 23절에 그 하반부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10장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이 부요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 부요하시다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럼 이런 데 성경을 찾아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분, 그리스도에 다할 줄 모르는 풍성함. 이 풍성함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무한히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요하다는 구원이 부요하면서 온다. 엔도 슈샤쿠의 문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엔도 슈샤쿠 포럼에서 책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엔도 슈샤쿠가 뭐라 하냐.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식에 있는 심리만 잘 묘사한다. 아주 뛰어난 문학 소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인간의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의식이 얽혀있는 것도 묘사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 밑에 더 깊은 곳이 있다.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뭐라 하느냐.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많은 것을 일으켜내줍니다. 그것까지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것만 묘사해서는 안 된다. 아주 추납하고 조처부터 이런 걸 다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하려면은 그걸 묘사할 수 있는 문학가는 뭡니까? 폭넓게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9 보면은 엄청난 죄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하려면은 본인이 좁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풍요하고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인간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부요함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십자가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한편으로는 이 우주의 조화로운 운행,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박혀있는 십자가다. 논리적으로 보면 십자가, 우리가 죄가 지었으니까 우리 죄는 죽을 죄다. 온갖 형벌을 다 받고 죽을 죄다. 그런데 불상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박혔다. 왜? 십자가가 가장 나쁜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니까 십자가에 박혔다. 끝.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시오. 끝 아닙니까? 그럼 믿고 안 믿고는 믿으면 복 줍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시작을 할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깊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탄도 몰랐다. 할 정도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깊도다. 첫 장에 이제 우리가 깊도다 하죠. 깊도다. 자, 왜 이제 깊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많거나 풍성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이가 있다. 왜 깊다는 단어를 썼냐 하면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람들은 신앙은 생각 안 하는 거 믿는 거다. 이성은 생각하는 거다. 그걸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일평생 이런 책을 쓰고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엄청난 신학자들이 다 공부를 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밥 먹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점이 강하고 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사람들이 신앙은 이성과 별로 관계없고 이성과 신앙의 대조, 신앙과 이성 아주 잘못입니다. 신앙은 이성의 깊이입니다. 이성에다가 깊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탁월한 저는 지성적 능력이 있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배워서 하게 될 때는 사회에 나가면은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삼성전자가 초기에 80년도에 많은 젊은이 우리 동창들도 가고 쫙 모였죠. 모여가 이렇게 세울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기도 교인입니다. 왜? 소명으로서의 내 믿음으로. 월급 100만 원 준다고 뭐 일하는데 월급은 1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럼 월급만큼은 일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이 반도체 이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 한국에 줘봤자 자기들이 이 기술 다 이해해서 만들어낼 때까지 얼마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 만들면 된다. 해도 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 순식간에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일본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한 사회의 산업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게 신의 뜻이다, 소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정신이 바탕이 돼 있을 때 그거는 월급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정부가 딱 계획을 세워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고 넌 가난하게 살아라. 너 돈 다 내놔라. 해가 너 공부 잘하는 너한테 내가
수천만 달러를 줄 테니까 개발해라 하면 하죠. 그렇죠. 그럼 하죠. 그죠? 중국이 네이처지에 지금 세계 최고로 논문을 많이 써냅니다. 그래서 중국 갔다 온 내가 친한 교수가 뭐라 하느냐. 네이처지에 한 편 쓰면 교수 봉급에 3배를 줍니다. 알겠죠? 한 편 쓰면 3배를 주고 5년간 줍니다. 부산대학에 네이처지에 한 편 쓰면 얼마 줍니까? 2천만 원 줍니다. 상대가 됩니까? 죽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나머지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청와대학 교수, 중국에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문학이 있겠습니까? 사회과학이 있겠습니까? 기계처럼 논문이 나옵니다. 한국 거래하라 해보세요. 저도 교수회 했는데 한국에 처음에 문교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교수들이 우리가 장사꾼이가 우리가 몸팔로 왔나 이러면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소민입니다. 자유민주국가가 사는 방법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 35절에 나오죠. 이 34, 35절은 아주 수사적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는 주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내한테 뭐 주네? 페이백, 리페이 하는 거 그 뜻입니다.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 바울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쭉 보면서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다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하나도 안 써져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뭐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다 쓸 때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의 탁월함. 그래서 이 말도 다 바울이 딴 데서 나왔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를 가르쳤느냐.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께 주어야 하나님이 갚으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그런 위대한 분이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이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철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을 지도하고 가르칠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먼저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는다. 그를 먼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언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 했으면 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와요. 그렇게 실망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인내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삶의 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이 하나님과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찬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판단하는가. 왜 이랍니까 이건. 당신 내 좀 잘해주면 말이야. 내 돈 좀 벌어가 11조 팍팍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농담으로 11조 1억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래 하는데 그런 농담은 좋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폄하시키는 농담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합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게 뭡니까?
의심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다 알지 못했고 말이야. 하나님 저래 방대한데, 아이, 조그마한 내한테만 좀 확 열어주지. 뭐, 이래 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뭐가 됩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깨달은 게 뭡니까? 바울의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깨달았지, 바울이 뭐 감성적으로 뭐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끝에 가서 바울이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신학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놓으면 만물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싶으지만은 그 시대에 돌아가 보거나 또 우리 시대에도 여러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플라톤은 데밀로스가 세계를 만들 때 다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보고 만들었습니까? 이데아 세계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데아 세계는 어디서 봤습니까? 신 바깥에 있는 세계입니다. 알겠죠? 이데아 세계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데밀로스는. 그러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뜻은 이 세상이 세속 세계가 보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만보론구로부터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는다 하면 유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궁극적 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어째 보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 유지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돌아간다 하면 상속자로 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래 생각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유지한다. 만물의 원천이고 수단이며 목표다. 또 알파이며 오메가다. 알파가 오메가는 뜻은 알파, 오메가 사이에 수많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끝에 두 개가 알파, 오메가로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역사 전체, 존재 전체의 흐름들을 알파 하나님이 다 포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점점 깊이 찾아옵니다. 서구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서구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갈릴레오가 나타났어요. 갈릴레오가 나타나 뭐를 갈릴레오가 발견했기 때문에 위대했느냐? 피타고라스가 이 세계는 수학적이다.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계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적이다는데 어떻게 수식이 나옵니까? 그걸 누가 갈릴레오가 했습니다. 돌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이 세계를 추상화할 수 있다. 이상화할 수 있다. 자연을 탐구할 때는 이상화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과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플러가 나아가 하늘의 별들이 도는 걸 수학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케플러가. 자, 케플러가 그걸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당시에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둘째,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 동양가차입니다. 동양은 초월적 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흐름과 조화와 이런 걸 했지 초월적 신이 있어야 법칙 부여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재적 신은 법칙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 내재 신 자체도 법칙이 많이 부여한다면 자기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갈릴레오나 케플러는 물론 그때 사상으로서는 틀린 게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있으면은 데카르트도 그랬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데카르트가 발견했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운동량이 보존됐지만 내일 보존 안 되면 어쩔 거야? 데카르트가 뭐라 했냐? 신이 있으니까 신실하다 이거야. 신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뉴턴이 자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내가 발견하면 신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만드는 것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 한말로 하면 프린키피아, 데메스메티카. 그걸 했어요. 자기 제자 벤틀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제일 딜레마가 뭐냐. 아직도 그 철학에서는 딜레마입니다. 법칙이 오늘 성립하지만 내일도 성립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렇죠? 네? 오늘은 해가 떴는데 내일도 해가 뜬다는 걸 뭐로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은 사람한테는 보장이 됐지만은 동양에 그 소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나중에 동서양에서 그걸로 만드는 총칼과 대포나 이런 거 들고 가니까 동양에서 오아이고 해서 과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법칙이 유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신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다 유지된다고 하지만은 사물이 존재를 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있어라 해가지고 세계를 만들었어요. 돌문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물이 스스로 존재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존재력은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존재력을 가질 수가 스스로 못합니다. 신이 돌아보지 않으면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력을 스스로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력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돌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만물을 유지하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할 때, 주께로 돌아간다 할 때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면 엄청난 사상과 삶에 대한 인도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왜?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왔거든요. 그리스도가 슈퍼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슈퍼맨으로 와가지고 내 말 들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해가지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는 식중독 걸려가 죽을 때 제자들이 둘러싸이가 막 가지 말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폼나게 죽었습니까? 그렇죠? 또 소크라테스는 더 폼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십시오 갈 때 도망 안 간다. 도표 딱 받고 뭐라 했습니까? 영혼 불멸이다. 제자들은 논증을 합니다. 맞지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논증은 정확하다. 그러면 내가 왜 도망가냐 이거야. 이거 먹고 죽지. 얼마나 폼납니까? 예수님 어쩌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가 밑에 쫄병들까지 얼굴도 때리고 괄시하고 멸시받고 제자들이라는 제자는 요한 하나 있고 다 도망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만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있은 이유는 요한이 아마 부사에 해가지고 그 고위 관리들하고 많이 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왜 그걸 택했냐? 예수가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내 죽음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걸 하려면 슈퍼맨으로 와야지. 슈퍼맨 와도 되잖아요. 그걸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와의 질곡을 다 체험해야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안다는 건 너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질곡에 얽힌 삶들이 내가 약하고 못나서 내가 어릴 때 교육도 잘못 받고 어릴 때 뭐 잘못해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거 다 긍정해 준 거예요. 왜? 고난이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기본 동기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세계가 전부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다 할 때는 고난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남들 잘 살아고 가는데.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럴 때는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잘 사는 애들 보면 불쌍한 거라. 네? 자, 나이는 들었죠. 돈은 남아있죠. 힘은 많이 없죠,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수도 있습니까? 이제 명예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전도사 보고 그 사람은 교회를 끌어라 어떻게든 교회를 끌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밖에 나서 술 마시고 사람들 놀고 어울리고 놀고 빨리 죽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자네도 싸우고.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고난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다. 자식들이 존경하죠. 그렇죠? 다 존경하죠.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가 있다. 더 큰 세계다. 그 큰 세계는 뭐 신화와 동화의 세계가 아니라 신이 우리와 똑같은 세계에 왔다는 뜻은 우리를 긍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긍정한 것이다. 어떻게 긍정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긍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의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기쁘다 하고 할 때 무릎을 꿇는 경외의 찬송이 내가 나오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며 겸손히 순종하는가? 나는 나의 인생과 역사의 궁극적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소망과 신뢰를 갖고 살고 있는가? 파도와 풍랑이 오면 파산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